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몇 주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 제 목사님인지 모르거든요. 손님, 날이 추워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곰처럼 겨울잠만 자고 싶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날씨가 추워지면요, 몸이 웅크러지고 그러다 보면 몸의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 더 이 겨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잠자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삶의 고단함과 매서운 삶의 추위, 경제적인 추위, 여러 가지 삶의 추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나 말씀 생활이나 예배 그 모든 것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영적인 동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몸의 온도를 높여 가듯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높일까요? 몸은 운동으로 그 몸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은 기도의 운동으로 영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온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영적인 온도가 높아져서 내 삶에 어떤 동굴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 나와서 담대히 예수 복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 두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윗이 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죽자 야, 이때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행동이 앞서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기도에 이어져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내 심령 속에 들려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는 순종을 넘어서 사랑의 신청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다윗이 그 사울을 지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는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에 들어오니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 부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보통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고, 또한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행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땅에 들어가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지지를 받은 다윗입니다. 이 두 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곧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먼저 11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까지 다 순리대로 풀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며 특별히 다니엘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악한 벨사살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패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왕으로서 그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욥이 있죠. 그 욥은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게 욥입니다. 그 욥은 친구들의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모진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앞에 있는 9절의 그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야 10절의 말씀이 진실하게 다가온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옆에서 지나가고 계신데 내 삶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은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속에 살아가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에서 마주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대적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자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사촌이면서 또한 사울의
군사령관. 제가 예전에 맨날 군대장관 하다 보니까 이 군사령관이라는 말이 잘 입에 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군사령관이라 나왔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후 5년 후에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요, 길보아 전투 때 죽은 세 형제들과 함께 출정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왜 출정하지 않았는지 대부분 학자들은 그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서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버지도 갔고 세 형제도 갔는데 당연히 막내 아들, 그때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30살 중후반 정도 됐는데 그때 당연히 출정하는 것이 맞는데 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했죠. 그렇다는 건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사울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되는데 그는 사울의 생사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안위만 생각할 뿐이죠. 심지어 여러분, 말씀해 보면 31장이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무기이던 소년조차도 사울과 같은 운명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부터 미리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몰래 그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가서요,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이에요. 그때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서 저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째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왕 곁에서 근접 경호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왕을 보호하는 근접 경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보호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따지고 있었던 모습이 이미 그때부터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에 그 모습이 아예 대놓고 드러납니다. 아마 이들은 왕의 정통성을, 오늘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전통성을 막 따지려고 해요. 할 겁니다, 아마. 사울의 아들이 당연히 이스보셋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세상의 방법이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을 대적하는 역할로 서게 돼요.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진영의 반대 진영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고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보여지냐면 이래요. 데리고 갔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모시고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갔다는 원뜻은 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잘 모시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모습 속에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취하여 끌고 갔다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끌고 간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요. 또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갈릴리 헬몬산에서 물이 흐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모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모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죠. 이 중간에 있는 이 요단강 딱 중간에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마하나임이란 땅이에요. 가나안 땅 동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동편이에요. 약속의 땅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원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뭐죠? 한자 뜻 그대로 얘기하면 처음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세워진 이 사울의 새 왕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된 왕조라는 것이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악한 세력이 다른 사람을 딱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왕을 막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 딱 어둠의 권세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세상을 전면에 세워서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될 겁니다. 그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온 모습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하나임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규합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약 60km 떨어진 기브온까지 내려옵니다. 출정을 한 거예요. 이 기브온은 헤브론, 지금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위로 한 10km,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들의 출정을 알았기에 다윗도 자신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들, 자신의 누이가 수르야예요. 수르야의 아들들을 그리고 또한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막습니다. 기브온 못가에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제안합니다. 14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싸우자는 거죠. 몇몇 사람들을 내보내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갖다가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의 청년들과 다윗 편에서 12명의 청년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결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결투를 벌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왜 12명을 내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이런 거예요. 누가 더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정통성이 있는 왕국이냐라는 것이죠.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맞아요. 다 죽었어요. 24명의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어느 한쪽도 이득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갈등을 조장해요. 그리고 편을 나눠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해요. 그리고 결국 누구도 영광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싸움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요. 여러분,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유다 한 지파예요. 유다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다 한 지파의 다른 지파 연합이에요. 대결이에요. 규모와 세력 면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을 다윗 진영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도리어 대적자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 세상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와 닿으세요? 왜 대답 못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데 그 결국의 가사는 만사 형통하리라예요. 그런데 내 이 가사가 안 와닿아요. 만사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와닿죠. 이 가사가 고통과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사의 원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 가서부터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 있어도,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